할렐루야. 한 주간 찬양대 섬기시고 순서 맡으신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또 새벽마다 기도하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한 것은 허공을 향해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기도하신 나라를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가정을 위한 기도, 여러분 개인과 영육의 강건을 위해서 기도한 기도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 가장 값진 것으로 응답하시고 채워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계속 기도하는 일에 우리 성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지체하지 마시고 앞장서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서대바나의 집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최근에는 분위기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주변에 많이 생겨나는 것, 뭐가 많이 생겨납니까,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카페가 많이 생겨나요. 다른 건 다 안 된대요. 건물, 공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생겼다 하면 카페입니다. 카페도 그냥 조그만하게 생기는 게 아니고 대형, 빅 사이즈로. 그런데 그렇게 큰 카페도 사람이 몰려듭니다. 도심은 물론이고 외곽지에 있는 카페, 이런 사람이 어디에 왔노? 제가 한 번은 가족이 저 군위 쪽에서 교회를 시무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거기 가다가 산 꼴짝이에 여기에 좋은 카페가 있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갔습니다. 갔더니 그 카페는 어떤 카페냐? 공장입니다. 공장 형태, 공장 모양, 공장 시설을 그대로 두고 카페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카페 공간이 얼마나 넓은지.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카페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 가득 차 있더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릴까? 이유는 인테리어가 잘 돼 있다. 분위기가 좋다. 조명이 참 특이하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모이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무리 인테리어가 잘 돼 있고 분위기가 좋고 환경이 좋아도 거기 손님으로 와 있는 사람들이 근심, 걱정, 우환 지르고 얼굴이 찌푸러진 상태로, 그러면 그 카페는 절대 좋은 곳이 아닙니다. 왜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여러분은 어떤 분위기의 가정을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좋은 집, 새 집, 좋은 아파트 단지에 좋은 새로운 시스템. 최근에 아파트에 들어가 보면 없는 게 없어. 이야, 호텔보다 더 낫구나. 그런데 그 가족들은 웃음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 그런 가정은 아무리 좋은 시설, 좋은 조명, 좋은 인테리어라도 즐겁고 행복함이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롭게 교회를 건축해서 가보면 야, 잘 지었구나, 좋구나. 여러분, 세상적인 시설은 1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노화합니다. 시설이 다시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헌개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은 기쁘고 즐거움이 충만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에 산다 할지라도 말투가 억세거나 태도가 삭막하거나 분위기가 싸움터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변에 최근에 보면 새벽에 와 앉아 있으면 모기가 많습니다. 모기가 또 많다는 이 계절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모기 있습니까? 비록 모기가 있어도 기도하는 장소, 기쁨으로 오면 그것이 즐거운 장소입니다. 믿습니까?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웃음은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감정인데 현대인은 스스로 웃음을 경시하고 쫓아내는 현실을 살아간다. 따라해 봅니다. 웃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중한 것이다. 여러분에게 웃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즐거움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는 환경이 비록 여의치 않아도 어제하고 오늘 같은 환경이라도 웃고 살아보세요. 기뻐하며 살아보세요. 왜? 웃음은 하나님이 주신 감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감정을 누리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감정 주신 그것을 즐기라. 내 것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웃어라 주셨는데도 웃지 못하면 내가 손해입니다. 현대인은 스스로 웃음을 경시하고 많은 사람들이 웃음을 멀리합니다. 예배 드릴 때 어린 아이들이 교회 쫓아다니면서 예배 드린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막 웃고 예배 지장이 돼요. 그러면 대부분의 어른들은 야야야야 자리에 앉아라. 그까지는 좋아요. 웃지 마라. 어른은 절대 안 웃는 일도 아이들은 웃습니다. 도래도래 해보세요. 도래도래. 아무도 안 웃잖아. 아이들 요래 도래도래 해봐 이러면 생글생글 하하하 웃습니다. 따라합니다. 웃음은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기쁨의 감정이다. 이 감정을 누리세요.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웃음이 있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나이 들고 한번 살아보이소. 진짜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감정 나이 들어도 똑같이 주십니다.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렌트에서 예배드리는 장소지만 예배드릴 때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 만남의 장소가 이 예배의 장소예요. 그 은혜를 누리라 이 말이죠. 그 은혜를 체험하자.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스데바나 어떤 가정이었는가? 첫째, 스데바나의 가정은 믿음의 제1가정이었습니다. 스데바나의 가정은 제1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 가정에서 무엇을 제1로 합니까? 우선순위가 뭡니까? 믿음이 제1 우선순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스데바나의 집, 이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야의 첫 열매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 열매는 씨앗을 뿌리고 삭이 나고 꽃이 피고 첫 번째 맺는 열매를 말합니다. 스데바나는 바울이 아덴에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받은 첫 번째 열매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 열매, 이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느냐? 대부분 보면 내가 복음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받으면 내가 교회 가야지. 그리고 혼자 달랑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스데바나의 집은 집이 교회 옵니까? 집이 뭐 교회로 움직입니까? 여기 집이라는 말은 혈연, 종, 심부름꾼, 그 집에 손님으로 온 나그네라고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스데바나는 복음을 받고 혼자 달랑 교회에 온 게 아니고 부인도 데리고 자녀들도 데리고 종도 데리고 일꾼도 데리고 오늘 하루 봉사하러 온 사람도 데리고 지나가다가 하룻밤 잡시다 나그네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이런 축복의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리고 와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스데바나의 신앙과 인격과 지도력이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또 보이게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 예수 믿어야 되겠다. 아들에게 교회 가자. 엄마 다녀와요 그냥. 종 나그네 한번 얘기해 보세요. 듣는지. 자녀도 안 듣는 나그네가 남이 듣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스데바나의 지도력이 돋보였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영권을 주시고 지도력을 주시옵소서. 자녀가 부모 한마디 말하면 듣고 순종하고 손잡고 같은 차에 동석을 하고 함께 나오는 이런 지도력, 우리 성도들이 가정의 지도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스데바나는 바울의 복음을 가장 먼저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가족과 종들까지 그 복음을 다 함께 나누고 받았습니다. 어느 무신론자가
강단에 서서 기독교는 허망한 종교다. 하나님은 없다. 강의를 마치고 크리스찬이 어떻게 증명을 할꼬? 라고 생각을 하다가 연설이 끝난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기 전에 오렌지 하나를 들고 입에 오렌지를 하나 먹었습니다. 맛을 봤습니다. 앞서 강의한 무신론자에게 이 오렌지가 달까요, 설까요? 여러분은 달까요, 설까요? 예? 무신론자가 안 먹어봤으니까 나는 단지 선지 모른다는 거예요.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바로 그거. 당신이 하나님 믿어봤냐? 당신이 하나님 만나봤냐?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만나보지도 않고 맛도 안 보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편 34편 8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맛보아 알지어다. 따라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맛보아 알지어다. 맛봐야 합니다. 하나님 만나봐야 알아요. 입에 넣어봐야 알아요. 믿음의 집에는 하나님을 맛본 사람들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맛본 가족이 모이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맛본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기쁨을 누립니다. 은혜의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기도도, 예배도, 찬송도 노동입니다. 힘든다. 왜?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은혜의 에너지를 공급받는 이 시간 되시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시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에너지가 뭡니까?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의 공급을 받아. 성령이 함께 하셔. 성령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받으면 기쁨이 넘쳐. 숯덩이가 불덩이가 됩니다. 흙덩이가 반석이 됩니다. 믿음의 가정에는 살아있는 생명의 능력이 흘러 넘칩니다. 시작. 어떤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뭐가 넘쳐? 오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생명의 능력이 흘러 넘치는 가정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스데반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 섬김의 가정이에요. 섬김. 그냥 교회 와서 예수 믿는 것으로 족하고 끝난 게 아니라 섬겼습니다. 15절 말씀에 성령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 너희가 아는지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작정했다. 작정한. 이 말은 스스로 준비했다. 섬기려고 하면요, 배치를 합니다. 내가 차를 타야지. 내가 키를 가져야지. 배치를 합니다. 키가 어디 있지? 무슨 옷을 입지? 신발을 뭘 신지? 배치를 하고 준비를 합니다. 정리정돈을 합니다. 이게 뭡니까? 섬김이에요. 교회 여러분 예배 드리려고 하면 이 섬김이 필요합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도록 준비하는 것, 불 하나 켜는 것, 에어컨 가동하는 것,
의자 줄을 맞추는 것. 여러분 예배실에 앉아서 의자가 빼딱 하면 삐딱하면 앉는 사람이 기분이 좋습니까? 그냥 의자가 똑바로 되어 있는 거, 지가 의자가 저절로 그렇게 똑바로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성전에 불을 켜고 에어컨이 가동되고 문이 열리는 거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섬기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 이런 섬김이 많아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대바나의 가정은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섬김이 있었습니다.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했습니다. 의무나 직분에 의한 섬김이 아니라 자발적인 섬김,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와 자신의 기쁨이었습니다. 섬김이 기쁨이 돼요. 노동이 되면 안 돼요. 찬송, 기도, 예배. 기쁨이 없으면 노동입니다. 노동. 여러분, 영적인 일이 노동이 돼서 영적인 성령 충만이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섬김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지나가던 나그네가 들어왔어요. 섬겼습니다. 이 섬김 때문에 아브라함은 두 가지 복을 받았어요. 첫째는 열국의 아비, 믿음의 아비다. 섬김 때문에 두 번째 복이 뭐냐? 평생 동안에 기도하던 마음의 소원, 태의 열매, 이삭을 주셨습니다. 섬김은 헛되지 않습니다. 스데바나의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었고 섬김의 가정입니다. 기도로 섬기고 예배로 섬기고 봉사로 섬기고 섬기다가 아브라함이 받은 믿음의 복을 받고 기도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복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스데반의 가정은 어떻게 섬겼을까? 병든 자를 가정에 초청해서 돌아보고 내 병같이 내 가족같이 돌봐줬다. 두 번째는 스데반의 가정은 어떻게 섬겼을까? 요사이는 신방 가겠습니다 이래도 아이고 목사님 안 오셔도 됩니다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목장 예배 한번 드립시다 이러면 아이고 우리 집은 뭐 안 됩니다. 이 스데반의 가정은 어떤 우리 가정에 모이세요, 우리 가정에 오세요, 우리 가정에 예배 드립시다. 저희 집에도 과거에는 주일이 되면 교육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집사람이 점심 식사를 준비해가 나누고 교육자들도 이제 부임을 하고 싶으면 목사님 우리 집에 예배 드려주이소. 근데 최근에는 없어 그렇게. 성도들도 이사해도 예배가 없어. 과거에는 뭐 회감 예배, 칠순 예배, 팔순 예배, 무슨 예배, 개업 예배, 이사 예배. 요새에는 예배가 없었어요. 물론 드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서대바나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 병든 자를 내 가족같이 돌보고 두 번째는 우리 가정에 와서 예배 드리세요. 우리 집에 와서 예배 드리세요. 예배 드립시다. 여러분 좋은 집 원하십니까? 좋은 집 뭐 하시렵니까? 예? 좋은 집 뭐 하시려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찬송 소리가 조용하게 이웃집으로. 우리 아파트도 보면 어떨 때는 다니다 보면 목사님이시죠? 예. 믿는 분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감사한 일이죠. 그 찬송 소리가 흘러나가는 게 얼마나 좋아요. 너무 늦은 시간
또 이웃에 너무 방해되지 않도록 지혜롭게 여러분의 가정이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살아나는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스데바나의 가정에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섬겼느냐? 오늘 성경 구제하는 이 15장은 구제, 연보, 헌금을 말씀하다가 소개하기를 스데바나 가정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헌금하는 일에 앞장섰어. 연보하는 일에 앞장섰던 가정. 이게 돈으로, 물질로, 내게 주신 재능으로 섬기는 거예요. 차를 한잔 나누고 식사 한 끼 대접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이 쉬운 게 아닙니다. 이 섬기는 자세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세상에는 미래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세상에 미래가 없는 사람 없어요. 아이고, 저 사람은 뭐가 약하지, 1% 부족하지. 아닙니다. 예수님이 볼 때는 미래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불량자, 거짓말장이, 겁장이, 사기꾼, 약한 자, 병든 자, 저는 자, 안 못 보는 자, 못 듣는 자, 이런 자들이 친구가 되주셨어요. 예수님이 친구 되니까 어떻게 됐어? 해결 다 됐어. 할렐루야. 여러분 부족한 게 있습니까? 어떻게 채우실 거예요? 예수님을 친구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모시라. 예수님과 동력되면 안 돼요. 자녀들 보면 아이고 우리 자녀가 안 좋은 거는데 친구 잘못 사귀어서 그렇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도 친구 잘못 사귀어서 그렇게 돼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친구로 삼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타락한 자가 회복됩니다. 예수님 안에 교만한 자가 겸손해집니다. 예수님 안에 오면 탕자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약한 자가 강해집니다. 예수님 안에 돌아오면 버림받았던 자가 제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노래 중에 제목이 있을 때 잘해,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있을 때 잘해라는 제목이 뒤에 가사를 가만히 보면 나중에 떠난 뒤에 후회한다, 이 부정적인 표현이잖아요. 제목은 참 좋습니다. 있을 때 잘해, 건강할 때 잘해, 시간이 있을 때 잘해.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신 탤런트 내게 뭔지 뒤돌아보고 오늘 하루도 내가 할 일이 뭔지, 내 사명이 뭔지 잘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스데바나의 가정은 믿음의 가정, 섬김의 가정. 세 번째는 복종하는, 순종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순종했어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순종하는 가정, 복종하는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순종했다.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준 바울 사도에게 순종했다. 지도하는 자에게 순종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순종이라는 말은 원어에는 복종이라는 말이 더 가까운 용어입니다. 순종은 기쁨으로 하는 것이지만 복종은 즐겁고 기쁘지 않아도 권위 앞에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복종했다고 했습니다. 순종하고 복종하는 성도가 진짜 성도입니다. 바울의 서신 끝부분에 보면
복종하라고 권면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부족한 게 뭐였느냐? 순종과 복종. 초대교회 중에 분쟁의 제1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많았던 교회입니다. 어떤 분쟁이 이단과 분쟁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 분쟁이 심했습니다. 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의 방법이 뭐냐? 복종입니다. 순종입니다. 누구에게? 아버지, 예수님, 말씀 앞에.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복종치 못한 결점이 있는 그런 성도였습니다. 바울 서신보다 한 30년, 40년 늦게 기록된 클로멘트 서신이라고 있는데 이 서신에 보면 항변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복종해라 강조합니다. 이 말은 고린도 교회가 복종을 잃었다는 거예요.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이 상실되고 복종이 없는 신앙 교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성도가 성도다워지려면 복종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지금 우리 가정은, 지금 내 자신은 혹 뭐가 부족합니까? 스데바나의 가정은 뭐가 있었다고 했습니까? 믿음이 있었습니다. 복종이 있었습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내 개인이 믿음이 충만한 성도,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한 은혜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오늘도 한 주간 기도하신 것 더듬어 보시면서